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가 성경에서 갖는 아주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가시적으로 선포되었음을 보여준 데 있죠. 그 내용은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가복음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사실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게 하면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는 참으로 위대했고 너무도 필요했던, 피조물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거절했고 또한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곤란 가운데 빠뜨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였고 사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사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늘 브레이크를 걸어왔죠. 혹시 어떤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떠한 접근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관점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마 이번 주일에 묵상할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여인이 임신하여 출산하려고 할 때 그 앞에 큰 붉은 용이 마치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헤롯일까요? 아니면 사단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둘 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방해했던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 드러나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여차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목수였죠.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수는 테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목공 일을 하는 그 목수뿐만 아니라 석재 또는 금속까지도 다루는 장인들에게 붙여졌던 직업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수분들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석재나 적어도 금속을 단연간 다룬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의 몸이 왜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직업에 최적화된 몸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근육이 발달한 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도 세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할 때 한 손에 아이를 들쳐매고 한 손으로는 짐을 지고 애굽으로 모든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칠 수 있을 법한 그 굉장히 체력도 좋은 그런, 저와는 좀 다른 그런 상남자가 혹시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셉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죠. 18절에 보니까 약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지금은 약혼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화됐지만, 잘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거의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약혼 후에, 결혼 전에 부득이 남편 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과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그 요셉을 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앞날을 꿈꾸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설레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랬죠. 결혼 전에 우리가 어떤 결혼을 이루어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고 너는 찬양 인도를 하고, 야, 그런 날 오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애는 몇 낳을까, 뭐 물론 첫째를 낳고 나서 그 얘기가 쑥 들어가긴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드라마, 그것도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약혼 여인 마리아가 갑자기 음식을 먹는데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셉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면서 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안 돼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창조의 질서를 잠시 뒤틀면서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요셉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이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였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이거 화가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재판을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서 가늠한 여인으로서 공동체에 내맡겨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지만 그 배신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요셉이 결정을 내리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끊다라고 하는 말은 아폴리오라고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죠. 당연하죠. 결혼과 같은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혼 서류를 써서 이제 관계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결정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마치 요셉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지금 약속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이혼 서류를 써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이 계보가 완전히 뒤엉켜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계보, 그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낙심된 일과 관계와 사역 속에서 낙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분명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요셉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상황은 너무도 부당하고 너무도 괴롭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 밖의 것을 강요하시거나 자연법을 뛰어넘어서 부당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요셉이 경험하는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위하여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당함과 비슷한 무게의 일들을, 그 시험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물론이겠지만 제게도 종종 찾아오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마치 시편 4편에 나오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곤란해진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모습이 제 모습과 다름이 없는 날들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절로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이 상황이 나만 당하는 부당한 일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화도 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내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기가 어떠한 아기인지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마 요셉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기의 가문에게 해당되어지는 잘 알려진 자기의 가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처녀가 바로 약혼녀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으로써 이 상황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요셉에게 그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곤란함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나 초자연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환상이나 꿈보다 더 선명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환상보다 더 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가장 선명한 환상과 가장 경이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가장 선명한 예언과 환상을 본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보다는 덜 선명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본,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제자들보다 더 선명한 예언을 본 사람은, 더 선명한 환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 점이 어디 났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포즈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포즈요? 아니면 짝다리를 잡으셨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키가 얼마였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환상보다 더 실제의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감히 나타날 수 없는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한 그 예수님의 모습 봤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맞아요. 변화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그 형상과 그 예언과 환상의 가장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보았던 사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더 놀라운 환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환상 경험했어. 내가 가장 경이로운 것 경험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선명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환상보다, 그 어떠한 예언보다, 그 어떠한 계시보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선명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요. 낙심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내셨던 그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득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설득과 그 말씀하심과 우리를 이해시키심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로서 좌절되고 낙심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설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서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설득하시기를 원하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씀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설령 우리가 낙심된 일과 좌절된 일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이 합당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같이 좀 읽어드리고 나눠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0편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